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의 병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말에 대해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날 환난의 징조들과 당부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미혹하고 전쟁과 지진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인자가 오실 때 천사를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죠. 오늘 본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첫 시작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의 변화를 극명히 나타내주는 나무들 중 하나로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거의 동시에 맺는 식물입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작은 잎과 상품 가치가 크게 없는 첫 무화과 나무 파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본격적으로 잎이 무성해지고 테나라고 하는 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왜 예수님께서 여름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절의 시작은 연초나 봄이 아닌 10월경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실제로 끝이 여름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도 여름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을 것인데 여름이 가깝다는 말이 곧 끝이 가깝다는 말로 들렸을 것이죠. 예수님은 29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날과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앞선 제자들의 질문인 4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자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당시 그들이 중요시했던 종교 껍데기를 심판하겠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장막을 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그런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길이 되심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 가운데에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3절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특별히 문지기에게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35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시죠.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우는 아침 일는지 새벽 일는지, 36절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호련히 예상치 못한 때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에도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잠, 무지함, 영적 수면 상태를 비추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선민의식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아왔듯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취해서 잠들어 있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 이후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잠든 삶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단순히 교회에만 와 있다든지 생활을 버리고 12시간 내내 성경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 잠시 잊고 살았다고도 오늘 말씀을 보며 그렇지, 내가 가야 할 곳이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지, 그러니 돈이나 건강, 또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매여 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주인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이미 구원 티켓을 다 가졌다 해요 안주하며 세속의 질서를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개인의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취해 서서히 잠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지 못하고 서서히 가라앉아 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자고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동감을 잃지 않도록 늘 옷을 빨며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잠들어가는 저희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뵐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시간의 흐름이 아닌 사명을 따라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부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들까지도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교회가 회개함으로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 맡은 자들 가운데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